시편 91편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에 계신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메시지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원자를 여호와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백신을 언제 접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백신을 확보했고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입니까? 왜 백신이 중요할까요? 백신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백신은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칠 뿐 아니라 임상 1차, 2차, 3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후유증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임상을 거쳐서 많은 것들을 실험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정확한 효능입니다. 안전한데 효능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이 백신은 95% 정도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해는 꼭 코로나19가만 종식되었다고 다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지금 확진자, 사망자가 있지만 사실 그 비율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질병으로, 다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죽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코로나19뿐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병의 문제는 항상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모든 사람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첫 번째는 말이 우리 모든 가족의 건강입니다. 그만큼 질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새해 소망을 물어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게 뭘까요? 사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한 경제가 점점 움츠러들고 심지어는 경제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3단계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가 셧다운될까 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긴 막아야 되는데 3단계를 올렸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너무 경제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부도 좀 주저주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뿐이 아니죠. 올 한 해 동안 정말 어쩌면 많은 분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문제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부동산의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를 모르고 치올랐던 것들, 전세, 월세 값이 막 치올랐던 것들, 이 부동산의 문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뿐 아니라 새해에 정말 이 나라의 이민족이 꼭 해결할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는가입니다. 2020년 사자성어를 교수 906명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를 정말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1위가 아시탑입니다. 난 옳고 남은 그르다. 2위가 후한무치입니다.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진짜 얼굴, 진면목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모든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은 있기나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 백신 접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신을 맞고 이 백신을 통하여서 2021년도 질병이든 코로나19든 경제든 부동산이든 갈등과 분열이든 간에 치유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임상을 거친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임상을 철두철미하게 걸쳐왔고 임상의 100%의 결과를 도래한 것입니다. 효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효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봉독한 말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19가 접근을 해도 막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91, 10절 말씀처럼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의 장막 속에 가까이 못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백신을 맞고 접종하고 여러분 새해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신에서 어떤 효능이 있는가? 7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신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참 안 좋습니다. 왜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해야 될 텐데 왜 다윗아 너 자꾸 사람 수를 의지하려고 군대 수를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의 벌을 받을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만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원해서 3일간 온역,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벌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의 숫자, 사망자의 숫자가 몇백 명입니다. 700명 됩니까? 800명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7만 명이 죽어 3일 동안에. 얼만큼 다윗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병을 그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제안을 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너는 여호와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온 나라의 전염병을 그칠 수 있는 것은 너의 이 타작마당에서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 이 번제, 제사, 이 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소를 나에게 팔아라. 여러분,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그런 놀라운 뜻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기서 그냥 소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번제를 드리시오. 그랬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사지 아니하면 나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 값을 주고 사겠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을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그 솔로몬 성전 터가 어떤 터인가?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다 또 하나 설명을 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에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하나님이 여부스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 아람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곳입니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되는 그곳은 하나님이 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곳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성령의 전인데 그 너희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값으로 산 것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짓을 때 값으로 산 아론 타작마당 모리아 산에다가 그 성전들을 삼았듯이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교회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신 속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죄 없는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고 예수의 핏값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너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너의 장막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쓰는 백신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 한 백신을 맞고 여러분 심령 속에 지옥 권세 이기지 못하는 권세로 2021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신 속에는 어떤 놀라운 효능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의 영혼 육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생명이 혈과 육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혈과 육을 권력으로 삼고 살아가서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영이 그리스도, 누군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혼 육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과 육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 육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못되었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건사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어긋남이 뭡니까? 많은 크리스찬이 자꾸만 억지로 쓰는 게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에 바르지 못하는데 자꾸만 육의 것이, 범사가 자기 한 일이 잘 되려고 애를 쓰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간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백신 맞고 하나님의 백신 맞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함이, 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동이란 말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존재하고 그 안에서 힘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육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올 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외치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인생이 2021년도도 우리의 인생대로만 혈과 육으로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시들고 우리 인생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신을 맞고 나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백신을 맞고 이 백신 효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처럼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3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영혼 육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 그 존재가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사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나라 하나님의 백신, 하늘나라 백신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나는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람은 복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에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다니까 우리가 한 안수 집사님이 큰 충격을,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 말씀에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곳에 이렇게 저렇게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2021년도 요셉의 7년 축복 기도를 할 것입니다. 다른 기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 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자손들 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내 인생의 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복이 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브레이크 하나가 있어요. 그 브레이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자꾸만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복이 가능한가? 내가 복이 가능한가?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어린 초등학교 지나도 금방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보입니다. 철없다고요? 아닙니다. 걔들도 합니다. 왜 공부 안 합니까? 공부에 별볼이 없기 때문에.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면 뭔가 승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브레이크가 있는 아이는 공부에도 별볼이니까 공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취미가 없습니다. 공부에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애를 쓰는 아이는 뭡니까? 자기 속에 브레이크가 없이 하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 아이 속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네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7년 프로젝트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아람 앞에 나다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워싼 성에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만드니까 그 성에 기근이 왔습니다. 점점점 배고파지면 싱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두 여인이 그만 너무 배고파서 이러다 죽겠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잡아서 그냥 끓여서 우리 먹고 살고, 내일은 네 아이를 좀 잡아서 우리 먹고 살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합의를 하고 그날을 자기 아이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어서 이제 그 다음날 되어서 그 여인의 아이를 먹으려니까 여인이 그만 품고 안 주는 것입니다. 너무 분한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 배고파서 너무 죽겠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서로 의논하기를 서로 아들 하나씩 잡아먹자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어서 저 여인의 아이를 먹으려고 하니까 저 여인이 품고 안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왕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우리가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입에서는 참 놀라운 말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24시간 지나는 내일 이맘때 보리, 밀가루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싼 가격에 널브러지게 팔려질 것입니다. 그 말을 왕의 옆에서 들었던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장관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영혼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르기로 말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 속에 하늘에서 창을 내는들 내 인생이 복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뛰어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높이 올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7년 풍년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복이라는 것, 정말 내 자식의 복이라는 것, 내 자손의 복이라는 것,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신 속에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네가 복이야.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습니다. 전 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교회를 칠 때, 저 말씀 붙잡고 1년 내내 기도한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 전 참 뜨거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밤에서 이 교회를 지어나가는데, 건축해 나가는데 한 분도 없어요. 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2021년 새해 그 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신 속에는 네가 복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21편 6절의 말씀 참 멋있는 단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뭡니까? 형사가 지극하다 말은 한이 없는 영원한 이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백신을 맞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복이 되고 이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하나의 백신 받고 2020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 시편 3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내 인생 2021년 인생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백신을 맞을 때 우리 인생 앞에 하늘의 복락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걸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그림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눈을 딱 감으면 이 그림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살아갈 인생 앞에 복락의 강물이 흐르는 축복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늘 백신 속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효능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하늘 백신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난 예수님의 치증 맞음으로 치유받았고 건강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일을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치증의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저 말씀은 100% 임상이 지금까지 임상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얼만큼 많은 줄 아십니까? 기적이 사라졌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병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백신을 맞으면
우리 속에 코로나19뿐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91편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 첫 예배 드릴 때 첫 설교가 바로 시편 91편 설교였듯이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 이 말씀의 효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아직 백신이 접종할 시기를 모릅니다. 아마 1분기가 2월달, 3월달 들어온다지만 그 다음에 백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WHO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고 전 세계 자유를 내면 전 세계 사람의 90%가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그래야 코로나19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 국민의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70%는 뭡니까? 3,500만 명 이상입니다. 언제 3,500만 명까지 백신 맞을 수 있을까요? 언제겠습니까? 어쩌면 2020년도 상당한 시간 동안 백신이 없이, 집단 면역이 없이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받았고 건강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건강의 축복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가난에 계심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 공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많은 공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 가난함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얼마큼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던 그 가난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부유함이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근심하는 것은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하는데 맹세할 다른 어떤 게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신이신데 누구에게 누구를 걸고 맹세합니까? 그래서 당신을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맹세입니다. 이 복이 바로 믿음의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2021년도 이 말씀 붙잡고 하늘 백신 맞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성령의 지혜로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벌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욥기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시편 104편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시편 147편 5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대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얻은 자가 2021년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 지혜가 열리지면요, 어떤 가정, 어떤 삶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백신 속에는 7번째 효능입니다. 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마음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2020년 만약에 내 인생이 최악이었다면 이거를 바꿔서 2020년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근데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문제 아닙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능력이 없는 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신 속에 어떤 효능이 있는가? 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내 대표 이르되 여호와께 술박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아래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말합니까?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정이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믿음이 내 안에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수르바벨처럼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도 큰 산이 올 것이고 큰 파도가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의 백신을 맞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성령으로 모든 삶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에서 즉 나의 앞에서 평자되리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백신을 접종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살아라.
너로 살지 말고, 인간 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폴레옹, 그렇죠?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근데 불가능이 없을까요? 불가능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시작. 대저함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산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신을 여러분이 꼭 맞고, 접종입니다. 맞고 새 2021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종민의 하나님 여호와가 종민이 인생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2021년도 백신 맞은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받고 하늘 백신 접종 월요일부터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올 지나고 설교는 이미 다 말씀들 만들어 놨는데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도 도대체 아닌 것 같아요. 제목은 맞는데 말씀이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자리에 잠자리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는 잠시 누워서 마지막 기도가 난 영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육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2017년 새로운 30년 출발할 때부터 고백했던 믿음의 선포.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속에 탁 던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이 백신이었다. 이것이 백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얼마큼 시원하든지 이것이 백신이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설교를 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영혼육에 맞으면, 말씀을 여러분 영혼육에 접종하면 하나님의 백신한 2021년도 여러분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다 막아쓰고 여러분 속에 백신의 효능으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소원의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백신이었다. 이것이 백신이다. 우린 새로운 30년 출발하면서 매주일마다 새로운 30년 믿음의 복음 선포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주님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백신이었음을 주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2020년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접종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영혼육에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영혼육에 맞는 모든 심령들마다 2021년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와 응답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